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7 집사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든 분야마다 자격에 합당한 자에게 자격증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운전도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자격에 미달한 자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피차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직분을 주어 교회가 영혼 구원에 최적화된 상태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최초 7 집사의 자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사를 세워야 했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오 다락방에서 120분 동안 성령 충만하여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도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대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생각지 않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루살렘 초대 교회는 대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교회로 전도되어 들어온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이 연약한 그러한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구제를 해야 됐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헌금을 이제 교회에 들어온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 아직 교회가 특별히 조직화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냥 은혜만 받은 사도들, 은혜만 받고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초기 교회는 교회의 조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2사도가 손을 걷어붙이고 급한 대로 이제 교회에 들어온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또 교회에 들어온 여러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고 이제 베풀고 나눔의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교회가 성장의 정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6장 1절 2절 보십시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거룩한 교회 안에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걸 잘 섬기고 조직하지 못하고 또 세우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2절 보십시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본연의 일을 해야 할 것이 있잖아요.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 말씀 연구해서 이렇게 양육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쳐놓고 급한 대로 사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접대를 일삼는 것, 구제에 일삼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 성장이 둔화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부흥으로 서로의 짐을 나눠주기 위해서 집사의 직분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7 집사를 세울 때 아무렇게나 준 것이 아니죠. 운전면허 자격증을 줄 때 그 자격시험에 통과된 사람에게 주듯이 사도들은 누구를 세워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까 하게 되죠.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먼저 은혜 받은 교우들이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교회 사역이 더 원활히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집사의 첫 번째 자격이 뭐죠?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기도를 전제로 한 영적인 열매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권능을 부어주시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그로 일하게 하지요. 또한 성령 충만해야 자기 고집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려 성령이 주신 힘으로 사역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7 집사의 조건이 뭐냐, 자격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자여야 한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집사님을 잘 세워보겠다고, 권사님을 잘 세워보겠다고 굉장히 굳은 마음을 갖고 목회해 왔는데, 뒤돌아보면요, 그때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불편했고 이런 부분이 내가 미약했구나. 어젯밤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교회 직분자가 되어서 잘하고 있지만은 때때로 교회 성장에 발목을 잡는 그러한 일들이 없잖아 있는 것을 제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자를 7 집사로 세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웠습니다. 교인들을 섬길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사역은 영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저 일이 사탄막 역사인지, 이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지금 마귀의 짓인지,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성령의 역사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그에 따라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각해 보십시오. 구제라고 하는 것, 섬김이라고 하는 것, 접대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보편적 복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복지라고 하는 게 처음에 나눠줬다가 다시 없는 걸로 합시다. 나라 쿠데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초 노령연금 줬는데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건 이제 다음 내년부터 안 줍니다. 그랬다가는요, 그 정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 쿠데타 납니다. 어려울 때 주었는데 다시 그것 뺏으려고 하면요,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초기 교회는 교회가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 공이 똑같이 지혜롭게 나누어줘야 되는데 이게 나누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도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격은 바로 지혜로운 자를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지혜는 학교에서 배워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지혜가 지혜리니 지혜를 구하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오죽하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1000번제를 드렸겠습니까? 교회 안에 지혜로운 집사님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충만한 일을 찾아서 세우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거룩한 일이 됩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이 일을 해봅시다. 목사님은 믿음으로 어떤 일을 제시할 때
그거 우리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성경의 빌립같이 그런 이들로 직분자가 세워지면요, 그 교회는 부흥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따라야 된 것입니다. 마치 백부장처럼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면 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근데 이방인 너가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느냐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정금 같은 믿음, 우리 모두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잘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6장 3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본연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해야 하는데, 초기 교회는 집사라고 하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밀려들어온 그런 교인들을 팔을 걷어붙이고 구제하고 또 접대하고 또 섬기는 일에 올인하게 되었죠. 그로 인하여 초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때 성령께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여 그들 머리에 안수하여 그 일을 하게 하라. 그 일이 뭐죠? 접대하는 일,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3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7집사로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 안에서 칭찬 듣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여러분, 좀 성화가 되지 못하는 술꾼이 집사가 되고, 바람둥이가 집사가 되고, 도둑질한 사람이 집사가 되고, 교회 와서 나 제 용서 받았으니까 됐어, 세상에 나가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요, 전도길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분자는 칭찬 듣는 사람 되야 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분들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섬김의 관계인자로 집사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후에 교회는 든든히 서가며 부흥의 역사가 계속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보십시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시니. 사도들은 두 가지 일이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접대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은 누가 하죠? 집사들로 그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온화했습니다. 은사대로 이온화시켰습니다. 6절 보십시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명을 그들 머리에 안수하여 그 일을 하게 했죠. 그 결과가 무슨 일이 벌어지죠? 7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이제 접대하는 일을 안 하고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하지 않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사에게 전무함으로 말씀이 흥황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허다한 유대인들 제사장들도 그 도에 복종해버리죠. 나사렛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군요. 나사렛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이 인류의 죄를 대속해 준 사건이군요.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군요 하면서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듣는 이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반열에 서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자격 미달한 자를 직분을 세웠다가는 교회가 큰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한 분, 지혜가 충만한 분, 믿음이 충만한 분, 칭찬 듣는 사람을 집사로 세우고 혹은 권사로 세우고 혹은 장로로 세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동안 칭찬 듣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초기 7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 충만한 직분자, 믿음 충만한 직분자, 지혜가 충만한 직분자, 그러므로 칭찬 듣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 주어진 집사의 직분, 각자 주어진 권사의 직분, 각자 주어진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 또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함으로 귀하고 귀한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므로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되어지며 이 땅을 복음화시킨 일에 쓰임받게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